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21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승리를 이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승리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은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궤를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신전에 갔을 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 우상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둔 것입니다. 승리의 그 도취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까지도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과 같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 앞에 아무 힘없이 쓰러졌던 다곤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무력하게 다 망하게 그렇게 쓰러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다곤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백성들까지도, 다곤을 섬기는 그 백성들까지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묘사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래서 독종을 통해서 재앙을 블레셋 전 지역에 퍼지게 하셨는데, 블레셋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스라엘의 그 신의 궤를 옮겨 보았지만 결국 더욱더 큰 환난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사탄의 두 가지 무기,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성도들과는 달리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만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큰 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시도가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세력을 다 꺾으셨고, 또 사망에서 예수님을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사망의 권세까지 꺾으셔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세상의 공격과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 우뚝 서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밟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의 괴로 말미암은 그 환난들,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방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죽임당함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손의 그 엄중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읍에는 부르짖음만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울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면서도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 운명,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늘에 사무치도록 우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 세상의 그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하고 또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거뜬하게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8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 능력 안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각 가정의 인가기도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